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벌을 받은 후에 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제 옥포동 A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이모 씨는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단체로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실 용무로 자리를 비운 후 이모 씨는 체벌 사실을 잊고 교실을 장시간 비웠다고 합니다. 뒤늦게 체벌 사실을 깨달은 이모 씨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또 교실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몇 쓰러진 아이들도 있었기에 놀란 이모 씨는 급히 아이들을 수습하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보건실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학부형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준 뒤 수업 일정이 없던 체육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데려다가서 아이들에게 피구를 가르쳐주고 편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그 더운 날에 더욱이 벌로 인하여 몸에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에게 땡볕에 뛰어다녀야 하는 피구는 너무나 고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피구를 하다가 한쪽 편 김모군이 포함한 3명이 죽었고 또 한쪽 편 이모양과 함께 박모양이 4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김모군은 금을 밟아서 죽었고 이모양과 박모양은 공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선생님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 한 리더의 중요성, 요사이 유치원에서 폭행하는 교사가 종종 기사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폭력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행동하다 보면 누군가 힘들고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민족이지만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잘 안 드시나 봐요. 저는 목사이지만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감하고 정리하다 보면 왜 그렇게 회개할 내용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죄, 좀 더 사역에 정성을 쏟지 않는 죄, 또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너무나 불순종하는 말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많음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대구에 계신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중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 목사님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것이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저희 세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통해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날마다 불순종하고 항상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40주 40야를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0일 기도를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여러 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중요성, 이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리더들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지도자나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크나큰 일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라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의 중보로 수십 번의 죽음 위기에 넘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본다면 우리 이제 한계만 목사님 다음으로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구로 본다면 교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목자들을 돌보게 만드셨습니다. 또 양무리에는 목자들을 세워서 세밀하게 양원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에는 사랑 많은 교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으로 본다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가정에 세워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도자와 리더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양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모세 기도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과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성으로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로 앞절에 나온 2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끝까지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그 부모가 유산 따위를 남겨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악습을
무려 40년 동안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끝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기업이라는, 주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구속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도구와 병기로 자신의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쓰러져도 벌떡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벌어진 영적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중간 생략하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분들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또한 어느 누구의 지도자요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자유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백성의 완악함과 악함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죄를 보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 중에 처음과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죄악성을 나열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정도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22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죠. 다베라가 나옵니다. 다베라 사건. 여러분, 다베라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다베라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란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중에 떨어져 죽일 지경에 처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소가 뭡니까? 마사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
르비딤 근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며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기도 전에 그들 하나님이 심판했던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요새 우리 그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 가장 큰 부평을 당하는 거역과 불순종의 사건으로 일명 12 정탐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초전에도 말씀했지만 모세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지난날의 사건을 들추며 훈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거역해 왔음을 그들의 양심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불순종한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게 함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적에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가 너무 아담한 겁니다. 아담해도 너무 아담해. 제 키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담 사이즈로 지금 돼 있는데, 그죠? 이 작은 키로 2종 면허를 따면 되는데 1종 면허를 따는 겁니다. 참. 그래서 근데 문제는 1종 면허 따면 차가 뭡니까? 1종 트럭을 몰아야 됩니다. 1종 트럭을 모는데 이 키가 너무 아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리가 잘 안 닿는 겁니다. 다리가 잘. 그래서 지금은 차가 좋아서 앞뒤 좌우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딸 마음으로 방석을 뒤에도 깔고 밑에도 깔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고차, 역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재민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시는 분. 이 재민이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차를 몰고 도로를 나가는데 근데 제가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이 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식은땀이 흐르는지 몰랐습니다. 운전에 초보다 보니까 속도는 제대로 못 내고 또 키가 또 아담하다 보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백미러를 잘 못 보는 겁니다. 좌우 백미러를 보고 좌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 바꾸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사거리 한복판에 딱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빵빵거린 차에 어린 마음에 정말 충격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필수는요 좌우에 있는 백밀러입니다. 여러분, 백밀러, 그죠? 백밀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했습니다. 차에 백미러를 보며 갈 때 앞으로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가끔 인생의 백미러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거역한 죄를 회상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과거를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양심의 기억을 생각할 것이며 한 번 더 우리는 반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비추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인생의 백미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적나라하게 죄상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자기 죄인 양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죄악이 모세의 기도로 죄악을 보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 죄인 양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는 그 죄를
같이 아파하고 그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인 양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진정한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보다 먼저 믿은 우리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필요한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죄가 내 죄처럼 기도하는 지도자, 양원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지도자, 가족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가족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되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딸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한다면 그는 약속을 지키는 정령자로서 명성을 잃게 될 것이며 그 명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조각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14세 때 보톨로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오바니가 그 대단한 재능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예,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지오바니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조각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두 군데를 구경시켜 줍니다. 하나는 술집 입구의 조각품이고 하나는 교회당 앞의 조각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 다 아름다운 조각품이지만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에게 교훈시켜 주는 것입니다. 스승의 일들을 알아차는 미켈란젤로는 힘을 주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겠습니다. 이렇게 3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그 사역의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기도가 자신의 뜻이 아닌, 그죠?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21일 특별 새벽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때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맡겨진 양원들에게, 양원 가족들에게 이렇게 중보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인 양 아파하고 회개케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네. 같이 한번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못자국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1, 2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더자로서 또 목자로서 그렇게 모세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 죄악에서 하나님 구원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기업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모든 목자들이 정말 내 죄인 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뜻이 아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는 주의 사랑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로서 또 모든 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가, 또 우리 모든 영혼들의 죄가, 하나님 또 각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죄가 내 죄인 양 모세와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충고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